네,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수요 멸류관 성경대학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계절이 9월이 넘어서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가을바람도 불어오고 이러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뭐 제 마음대로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즐겁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건강해지시기를 기도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시각장애인과 나누는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요, 봄과 보지 못함, 즉 보는 것과 보지 못함, 이 두 개를 대조해서 봄과 보지 못함이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성경에 예수님이 여러 종류의 질병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이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고쳐주신 일이 몇 차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날 때부터 아예 볼 수 없었던 이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지로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전에 개혁 성경엔 소경이라고 돼 있고 개혁 개정 성경에는 맹인으로 돼 있는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다 시각 장애인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성경이 뭐 나병 환자도 이제 문둥병으로 성경에는 돼 있었는데 이제 뭐 한센시병으로 우리가 부르는데 나병으로 이렇게 고쳐놓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좀 더 번역이 우리에 맞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같습니다. 오늘 그냥 성경에 소경, 맹인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뭐 습관적으로 우리가 소경, 맹인 저도 이렇게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각장애인 이렇게 같이 표현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십니다.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도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죠. 누가 더 어려울까? 뭐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렵죠. 그런데 이런 시각 장애를 가진 분들은 어려서부터 아예 보지 못하게 되면은 그만큼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뭐 점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중도 실명하신 분을 인터뷰하고 만난 적이 있는데요.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20대 중반까지 잘 보다가
군대에서 이제 포탄이 터져서 사고로 눈을 실명을 하게 된 분이었는데요.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은 그 나름대로 얼마나 답답하고 또 때로는 무섭고 이런 마음이었을까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그러한 중도 실명자가 아니라 태생소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그 시각적인 관점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이 그래도 이제는 이전처럼 그러한 뭐 닫혀진 마음들로부터는 많이 열려진 것 같지만은 아직도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장애인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죠. 그리고 사실 교회의 여러 시설들도 장애인들이 함께 이렇게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단이 있는 그 턱을 없애고 이렇게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다거나 이렇게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교회가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동일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소외된 분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장애를 가진 분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나누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역사적으로 갖고 있었는가? 지금 이 상황 속에, 본문의 상황 속에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면서 같이 봤어요. 예수님도 보시고 제자들도 이 태생 소경을 봤습니다. 이랬을 때 이 소경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관점이 어땠는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태생 소경을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어떻게 봤냐 하면은요, 2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지금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이 부모님이 죄가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누구 죄 때문일까요? 라는 것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 죄 때문이냐? 이것이 아주 뿌리 깊은 장애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뭐 요즘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도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한 친구들 보게 되면 다들 뭐 도와주기는커녕 놀리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나게 됩니다. 저도 뭐 부끄러운 그 고백이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 시력이 너무 약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물론 한 학기하고 도저히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 그 맹학교로 옮겨간 친구인데요. 지금도 그 친구 생각하면 좀 오늘 본문 보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뭐 어렸을 때 어린 마음이라서 그랬지만은 이 친구가 이제 그 쌍안경 있지 않습니까? 이 쌍안경으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칠판을 봐야 보는 그 정도의 시력이었어요. 근데 성격은 밝아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하고 장난하느라고 그 망원경을 갖다가 숨겨놓고 어디든지 찾아보라고 막 이랬던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글쎄요 만날 수 있다면 이게 미안하단 말 좀 하고 품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전에 모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제자들도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먼저 나오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 전통이기도 해요. 그냥 뭐 사고루가 아니라 이렇게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죄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에서 배움을 받은 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죄를 끄집어내서 죄를 밝혀내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은 다 평범하게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태어났느냐? 이건 뭔가 죄 때문 아니겠느냐? 이러한 의식을 이 제자들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는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이 율법 속에 나오는 이야기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이 성경의 이야기를 율법을 읽어보면 죄 때문에 그에 대한 이 대가를 치르는 이러한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 선악과 범죄 후에 그러한 이 죄와 이러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에 대한 이 상관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태생소경을 지금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 물어봤고 이것의 율법주의적인 그 마음을 갖고 이 상황을 보면서 야 그래도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게 태어난 죄의 대가를 받는 거 아니냐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편견의 마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마음들을 또 제자들이 갖고 있었냐 하면 이 사람은 뭔가 죄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뭔가 죄 때문에 이렇게 앞을 못 보고 사는데 우리는 앞을 보고 사니까 지금 이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소경으로 태어난 게 아닌 것이 나름대로 우리에게 뭔가 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자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한 죄를 보면서 불행한 상황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선하다라는 선과 악의 이 저울이 잘못되어 있는 이 제자들의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제자들이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긍휼한 마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사실은 없는 게 우리의 한계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이 태생소경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해줄 수 있는 뭔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또 한 가지가 있었냐면 소경으로 태어났다. 그 뭔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냥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게 결론이었어요. 이게 제자들이 갖고 있는 편견의 마음인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인된 인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마음에서 해결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뭐 그런 마음을 가질지라도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거나 적극적으로 복음을 얘기해주는 이 마음이 부족한 것도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본 것은 이 태생소경,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한 태생소경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 제자들의 관점에 대해서 지금 한번 먼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은 절기가 초막절을 지나고 있는 기간이에요. 초막절 기간인데 이 초막절에는 어떤 그런 그 특성이 있었냐 하면은 초막절에는 이제 물을 퍼서 올리고 등잔에 불을 밝히는 그런 의식을 갖는 모습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식이 절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 늘 불을 밝히는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그럼 이
초막절에 지금 이 등잔에 불을 밝히는 의식을 하는 이 절기에 태생소경이 이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요.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을 이 절기에 행하시고 그것을 지금 이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3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초막절에 성전에서 하는 의식, 어두워지면 불이 꺼지게 되면 다시 불을 밝히는 의식을 하던 그 절기를 생각하게 하면서 어떤 것이 오버랩 됩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 떠지는, 즉 어두움이 촛불이 켜짐으로 밝아지는 것처럼, 등잔불이 켜짐으로 밝아지는 것처럼 어둠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만나게 될 때 밝게 세상이 열려져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유추해서 이렇게 상황을 좀 더 실감 있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6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그냥 끝나신 게 아니라 6절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또 선문답 같은 얘기를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다 이해가 되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빛이심을 알려주는 이야기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태생소경이 눈을 떠서 빛을 만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서 빛을 보게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보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빛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치유를 하시는데, 그럼 치유의 현장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어떻게 치유하기 시작하시냐면, 의외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과정은 간단해요. 지금은 눈 수술하려면 어떻게 돼요? 안과에 그 리포 받아서 가가지고 눈을 검사를 다 하게 되죠. 검사하고 그리고 뭐 사진도 찍어보고 이런 다음에 이렇게 할 겁니다 설명을 하게 되고, 수술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고 나서 또 회복 과정도 몇 달씩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치유 방법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좀 희한합니다. 첫째, 땅에 침을 뱉으세요.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이 이겨진 것을 눈에다가 발라줍니다. 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에요. 자, 침을 땅에 뱉고 땅에 있는 그 흙과 어기어서 이 진흙을 만들고, 진흙을 가져서 이겨가지고 이 환자의 눈에 붙여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눈을 떴어요? 수술해서 떴어요? 아니면 약을 먹어서 떴어요? 아니 약을 발라서 떴어요? 아니죠. 이 소경의 입장에서는 어쩌다 눈을 뜬 거예요. 어쩌다 눈을 떴어요. 그냥 있다가 그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발견이 됐어요. 예수님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어쩌다 눈을 떴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눈을 못 뜨고 살았던 인생들이잖아요. 천국을 못 보고 살았잖아요.
영생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바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인생이었어요. 소경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소경을 만난 것처럼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모든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핵심.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종교는, 세상의 종교는 모두 다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자인 누군가를 찾아가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이 주인이신, 주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으로 인해서 믿게 된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의 차원을 넘어선 은혜와 믿음의 차원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쩌다 눈을 뜨게 된 소경처럼 우리는 어쩌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어쩌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거룩한 용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경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 사용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건 뭐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안과 수술 받는 것처럼 몇 달씩 걸리는 수술과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즉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닦는 순간 눈이 열려지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우리로서는 나는 안 고치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내일 고치겠습니다, 미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순간에 고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순간에 구원으로 인도함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통해서 거부할 순간적인 틈조차 없는 순간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이름을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장기간 기간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자 이제부터 너를 구원할 건데 앞으로 한 달간 지켜보겠어, 뭐 이렇게 하시고 한 달간 예수 잘 믿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순간적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4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 그랬는데 5절 말씀에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잠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 정서적인 상태, 심정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내가 낮아져야지 라는 마음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진 마음은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비하의 자리에 오시는 예수님이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빛나는 어떤 그 치장을 하고 아니면 수천만 수백만 군사들을 모으고 대단한 뭐 오케스트라 아니면 방파레를 울리면서 짠 하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눈을 뜨고 있어도 밤이 되면 일하지 못한다. 일은 낮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낮에는 눈을 떠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하는 것이 반드시 낮에는 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찬송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후렴에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바로 이 찬송이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입니다. 낮은 언제입니까? 낮은 아직 기회가 있는 시간이 낮이에요. 즉 성경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재림에 오시기 전까지는 낮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낮이에요. 낮에는 뭐 하라고요? 일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 청소 잘하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일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일이에요. 즉 여기서 낮에는 눈을 뜨고 일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 일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다음 절에 얘기한 빛이신, 내가 빛이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낮에는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 회사 출근하고 뭐 이런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어둠에 있는 여러분, 이 빛으로 나오십시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 선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오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빛을 믿어야 된다. 빛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설명이 5절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때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빛은 어떤 일을 합니까? 빛은 어둠에 비춰지면 어둠이 순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놀라운 능력이자 역할인 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세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안내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어두운 이 내 친구의 마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우리 부모님, 어두운 우리 식구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소개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을 만나게 되는 거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신 예수님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언제 어두워지는 거예요? 요즘 많이 이제 또 해가 짧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해가 짧아져서 이제는 7시 좀 넘으면 어두워지면, 그러면 7시 뭐 10분이면 어두워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두워지냐? 빛이 없으면 어두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면, 빛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낮에 내 육체가 돌아다녀도 나는 어둠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밤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낮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가 밤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떠나거나, 즉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나는 밤 인생이에요. 밤 인생. 밤의 어두운 인생, 괴로운 인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언제나 비치는 낮의 인생을 사는 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절, 5절에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태생소경인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상한 치료 방법을 얘기했는데 이 소경이
아니 사람 놀리나?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내가 못 본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보니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가서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실로암 못으로 찾아가서 씻었어요. 그 결과가 나와요. 7절 후반부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7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태생소경 이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치료 방법을 받았는데 그걸 그냥 따라가서 그대로 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실로암 못을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갈 때까지는 안 보였으니까 더듬더듬 실로암 못을 찾아가요. 아니 이런 모습 지금 보세요. 진흙은 눈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안 보니까 지팡이 짚고 실로암이 어디 있어요? 일로 가야 돼요. 이러고 찾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근데 가더라는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서 이걸 씻어내고 잠시 있었더니 눈이 밝게 보이기 시작했다. 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당사자인 이 태생소경은 순종함으로 눈이 떠졌어요. 이제 사람을 봐요. 세상을 봐요. 지나가는 이 사람들을 봐요. 멀리는 나무도 봐요. 저기 하늘과 구름을 봐요. 야, 축복을 얻었어요.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소경인 걸 봤던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이 눈 감고 이 귀퉁이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 하던 거지인 걸 아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는가라는 거예요. 이 눈뜬 자에 대해서 세상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소경이 눈 뜨고 왔는데 이거 그 사람인데? 어떤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눈 떴잖아. 그 사람은 소경이었잖아.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거 그 사람인데? 아닌데?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뜬 자가 이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은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앞절에 8절에 보면 또 이 사람 이 사람 그 거지 맞는데 여기 앉아있던 거지 거지 눈 못 뜨는데 장님인데 근데 소경이 눈 뜨고 왔잖아요. 눈 뜨고 온 이 전에 앉아있던 그 사람 보면서 아니 거지여야 맞는데 왜 거지가 아니지? 지금 혼란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현장에 세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혼란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혼란이 코스모스가 돼요. 조화의 인생이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못 만난 밤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봐도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우리의 신앙의 평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평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평가는 맞지가 않아요. 세상의 평가는 의심과 두려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가는 내 이야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예요. 내가 못 보다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저기 거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지금은 거지 깡통 차버리고 난 지금 일어나서 지금 건강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평가에 너무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평가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 지경입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우리 교회를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너무 낮추게 평가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7,000명을 기도하는 용사들을 숨겨놓으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세상에
교회들이 다 뭐 변질되고 이상해지고, 그리고 목사들도 다 뭐 이상해진 것 같지만 여러분, 신실한 목회자들이 더 많습니다. 신실한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이 그런 평가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너무 교회를 너무 그냥 낮춰보고 교회를 그 손가락질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교회만큼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전 세계 구호품을 제일 많이 보내는 단체는 기독교 단체인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단체는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반성할 것이 많아요. 회개할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단체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감을 갖고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눈뜨고 나타난 이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은 교회인 거예요. 세상은 기우뚱기우뚱해요. 맞나? 그 사람 맞나? 정말 진리가 맞나?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나?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게 세상의 판단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바른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자, 오늘 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침받은 이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소경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은 더 이상 소경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거지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벌어먹고 살았어요? 세상에서 벌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거지가 아니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없으면 구걸해서라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거지라고 불러요. 세상에서는 먹을 게 없으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뭘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 양식,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소경도 아니고 거지도 아닌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어둠에 있는 자식이 아니에요. 죄의 자식이 아니에요. 더 이상 세상의 양식 때문에 세상에 구걸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소경이 아니고 거지도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38절 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었죠. 믿나이다 하고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절했던 거예요.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게 이제 9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이거든요. 이 맹인으로 난 사람 이야기를 소재로 계속 얘기가 되면서 유대인들 중에 또 제자들 중에 지금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행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 자다, 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요? 언제 그랬어요? 따지지 않고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로 아니면 지식으로 아니면 내가 어떤 해왔던 어떤 이상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은혜의 체험을 주시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은혜의 때가 축복으로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실제 경험한 사람, 은혜를 실제 경험한 사람의 고백 앞에서는 논평이 필요 없습니다.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직접 경험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지만 말씀에 살아있는 경험, 체험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체험을 주세요. 여러분, 그 경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실제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코로나19 이 기간과 같이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가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그때는 이제 고백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선포적인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의 죄의 악됨을 고백하고 죄의 씻김을 받고 의의 옷을 덧입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소경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태생소경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 행인의 고백처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절하며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대가가 없는 것이고 믿음은 돈을 내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엎드릴 때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의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 큰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